오늘 이 말씀을 읽으니까 마치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을 읽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함께 찬양하는 그것이 사실은 이것이 다 끝난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에 이 땅에 너희들에게 왜 왔는지 아느냐? 주님은 말씀하죠. 여러분도 늘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이걸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고 이 풍파많은 세상, 정말 어제 저녁에도 온 집이 막 다 날아갈 것 같은, 거기다가 전기까지 그냥 팍 하고 나가더니, 조금 있다가는 또 전기가 탁 들어오더니, 조금 있으니 또 그냥 팍 하고 나가요.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근데 전기가 희한하지요. 나갔다가 들어올 때마다 그 집에 벨이 말입니다, 자동적으로 이게 웬일인지 하여튼 그렇게 돼 있는가 봐요. 전기가 나갔다가 딱 들어오면 띵동 하고 벨이 울려요. 참 재미있죠. 그래가지고는 또 전기가 나가서 완전히 깜깜하게 됐어요. 이제는 방에 들어가도 전기도 없죠. 바깥에 나와도 전기도 없죠. 침대에 이렇게 좀 따뜻하라고 올려놓은 그 전기 담요에도 전기가 없죠. 어디 가도 어떻게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보, 오늘은 그냥 여기 소파에서 우리 앉아서 자야 되겠다. 그러다가 또 도무지도 추워서 안 되겠어. 아무래도 이불을 덮고 눕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갔는데 세상에 오돌오돌 떨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잠을 주셔서 좀 자는가 싶더니 좀 있다가 또 불이 퍽 하고 또 와요. 보니까 새벽 1시라. 잠이 또 다 깼어요. 불이 왔는데도 또 잠이 안 와서 참 어젯밤은 어떻게 지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밤새 눈을 떴다가 감았다가 좀 있으면 또 새벽 예배 나가야 되는 시간인데 싶으니 또 잠을 잘 수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보냈어요. 아침에 또 여기 와보니까 세상에 웬일인지 누가 또 히트를 꺼놨네요. 이게 자동으로 꺼졌나 싶어서 하도 들어오는데 그냥 냉기가 확 들어서 오늘은 새벽 예배를 빨리 마쳐야 되겠구나. 도무지 이 시베리아 같은 날씨에서 어떻게 기도를 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언제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 집에 너희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씀 하잖아요. 그 말씀을 언제 하느냐?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그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그 말을 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어떤 환난 풍파가 닥쳐오고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실은 그 고난이 오늘 저녁에 이제 몇 시간 뒤에 당장에 들이닥칠 일이에요.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미 환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쓰럽고 애틋한 마음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니? 그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마음을 든든히 하고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로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33년의 공생의 삶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이 세상에서 하루 저녁 죽음을 맞으시기 그 마지막 순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은 그 밤에 그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며칠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어제 저녁에 이 바람이 부는 것처럼 풍파의 바람이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붙들고 있는 천사들에게 아직까지는 바람을 불게 하지 마라. 이 환난의 바람 말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무지막지한 이 환난의 바람을 아직은 붙들고 있어. 왜? 아직 인 맞아야 할 자들이 있다. 24만 4천 하나님의 숫자에 자기까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에게 인을 다 맞게 하기까지 바람을 멈추고 있으라.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글로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글로 읽은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은 지금 책을 보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기 그랜드 캐니언 같은 데 가면 우리가 그 그랜드 그 엄청난 그 캐니언 밑으로 가지를 못하니까 그 입구에 가면 아이맥스 극장이 있어요. 거기는 우리가 그랜드 캐니언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또 뭐 위에서 다 볼 수도 없잖아요. 우리 볼 수 있는 부분이 뭐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아이맥스 영화를 보면 마치 비행기를 타고 그랜드 캐니언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전체를 보고 또 하늘 위에서 또 그걸 다 보고 말이죠. 그것처럼 막 엄청나게 그런 장면을 보여준단 말이죠. 지금 사도 요한은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장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난 장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환란의 그 모든 그 엄청난 것들을 한눈에 막 보고 있어요. 완전히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사운드 시스템도 꽉 하늘에서 들려오는데 그 천성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 악한 짐승의 부르짖는 소리, 정말 성도들이 죽음을 당하는 소리, 비명 소리, 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소리, 그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이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이 말이죠. 제발 산들아 바위들아 내게로 날아와서 나를 가리워달라. 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 너무너무 무서워서 말이죠. 제발 우리를 가리워달라고 그렇게 비명을 지르는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은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글로 적은 것입니다. 우리는 적은 것을 보니까 뭐 그렇구나. 여기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뭐 이렇게 읽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눈에 보라.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정말 영광스러운,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셨던 가장 대표적인 그 증거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죠?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태어나가지고 먼저, 그죠? 그래서 예수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이 땅에 또한 보내심을 받았던 이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제가 늘 자주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례 요한이 하루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죠. 저분이 메시아시구나.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그럽니다. 보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거기서 그렇게 말하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에서 이제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마지막 사도가 되시는 사도 요한이 보라! 그래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그 모습에 아마도 사도 요한도 감격했던 것 같아요. 보라! 우와! 이런 그런 감동이겠죠. 여기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14만 4천. 사실은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라. 그렇죠? 너희의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라. 그 말씀은 바로 뭐냐 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을 조그마한 성냥갑 같은 박스에다가 넣어가지고 미간에 붙여요. 이래가지고 여기다가 머리에다 묶어 당깁니다. 그리고 팔에, 오른팔에도 이 말씀을 붙여가지고 가죽띠를 가지고 이렇게 감아요. 감아서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런데 이걸 보니까 하늘나라 천성에도, 아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는 말이죠, 그 미간에 그리고 그 오른팔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14만 4천 그 천국 시온산에서 있는 그 성도들을 보니까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는, 정말 이 세상의 악한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결국에는 그 원수들의 악한 인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정말 그들이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이 세상에서는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감시 카메라와 함께 온 세상이 다 그 악한 것들로 그냥 미혹하는 거짓과 협박과 위협과 온갖 것으로 다 덮여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 마귀의 인, 마귀의 표가 그 이마와 그 오른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상에서 언제나 이 세상에 젖어서 이 세상의 메시지와 이 세상의 위협과 또한 이 세상이 가자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모르면 우리도 그게 좋은 건가 하고 우리가 받을 수도 있겠지만,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
내 이마에 이 세상의 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 내 손목에 하나님의 이름이 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의 인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이 아침 이 새벽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사는 사람,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어제 봤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오늘 14장 1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 하늘나라 생명책에도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에게 새겨진 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십시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금고 타는 자들의 그 금고 타는 것 같더라. 멀리서 들려오는 정말 그 사운드 시스템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도 왜 극장에는 사방에서 다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마치 물소리 같아. 또 들으니까 막 너무너무 우렁찬 천둥 우레소리 같은 소리 막 나는데, 또 그것이 가만히 있으니까 금은고 타는 소리로 들리네요. 와, 이게 도대체 어떤 소리인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는데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는 그 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였다고 하셨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내가 이 백성들로 뭘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 백성들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해.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가장 소중한, 가장 아름답고 아마도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 그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만약에 우리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소리가 떠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가정이 됩니다. 정말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뭐가 그렇게 할 일이 많다고, 도대체 뭘 한다고 다 시간을 딴 데다 쓰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모여서 무릎을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그 시간을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구나.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 정말 땅을 치고 통탄할 만큼 후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은 이런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가족들 아닙니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찬양,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그걸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악한 원수를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바로 그 길인데, 우리는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럽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데 하나님께서 그걸 찾을 데가 없어. 가정에도 교회에도 정말로 형제자매들이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를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어. 바로 이 세상의 짐승들로 인해서 온 악한 영으로 인하여 가득 들어차버린 이 세상,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은 자를 두었다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나밖에 없는 것 같고 겨우 나 혼자 살아남았구나. 내 가족도 내 형제도 다 떠나버리고 나 홀로 남았구나.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얘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직도 내 사랑하는 백성이 7천이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는 모든 것이 다 실패한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주님 앞에 돌아올 자가 아직 있습니다. 떠나간 우리의 자녀들, 떠나간 우리 교우들, 믿음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천사들을 향해서 아직은 바람을 붙잡고 있어라. 아직은 끝내지 말아라. 아직까지는 좀 더 기다려라. 내가 인쳐야 하는 나의 백성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일이 다 지나고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할 때 이 놀라운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 이 여자가 누구겠어요? 이 세상에 악한 용, 악한 짐승,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내려고 하는 악한 뱀과 같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정말 이 악하고 강교하게 이를 데 없는 이 뱀과 같은 이 세상 여자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세요. 오직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전상 시온산에서 어린 양 대신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토록 그 사랑 주시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님과 함께 서는 당신의 백성, 흰옷 입은 백성, 환난 가운데 나오는 백성, 여자에게 더럽히지 아니한 정절을 지킨 백성으로 주님께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사오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오 주님, 이 세상의 환난이 더 극해질수록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도 더 간절하여지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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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과 함께 오늘도 깊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이 세상에서나 아니면 저 천상에서나 주님과 함께하는 당신의 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거룩함을 닮은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